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답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을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래전 그 미국에서 잘 알려진 목사님께서 실제로 이제 행하신 일인데 신선한 충격도 있었지만 이후에 약간의 좀 논쟁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주일 아침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러 교회를 가시는 길에 길가에 한 노인 할머니께서 잘 차려입고 앉아 계시는데 너무나 이제 슬프게 울고 앉아 계셔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운전하다 가다가 잠깐 멈추셨어요. 시간도 약간 있긴 해서 그래서 내려서 이제 그 할머니한테 가서 도대체 왜 그렇게 슬프게 우는지 이제 물으니까 할머니께서 아니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또 함께 좀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찾는데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작정하고 오늘은 아주 곱게 이제 빼고 입고 나왔는데 갈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만나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내 신세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냐고 그러면 나한테 얘기하라고 그 할머니 옆에 그 쪼그리고 목사님이 같이 앉은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님이 이제 때는 이때다 물을 만난 고기 마냥 그냥 얘기가 그냥 계속 나오는 거니까 목사님이 이제 중간에 이게 안 된 거예요. 결국은 이 목사님이 그날 교회를 안 가셨어요.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결국 그 할머니하고 그날 그냥 오전 내내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교회는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목사님이 이제 와서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안 오시니까 막 그냥 뭐 사고가 났는지 뭔 일이 터졌는지 나중에 이제 그 할머님이 이 목사님을 향해서 당신은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더 좋은 사람을 더 좋은 분을 내가 안다고 하고 그 할머니하고 복음을 나눈 거예요.
나중에 이제 교회에 이제 왔더니 목사님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제 부사역들과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어떻게 안 왔냐고. 목사님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교회 이제 사역자들이 아니 여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러냐, 막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땐 좀 어떠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첫 번째, 이 목사님은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진실하다. 그 두 번째, 그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기꺼이 이분은 감수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이거 한번 해볼까 하다가 잠깐 접었어요. 접었어요. 이게 괜히 또 민폐가 되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룬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지난 두 번의 이제 주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마지막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에 대한 예화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예화를 나누면, 첫 번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에 있어서 끝까지 지키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이 생애를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과연 우리 안에 시작된 이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켜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우리가 의지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본문의 예화는 얘기합니다.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기름이 준비된 자만이 마지막까지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공급을 받고 있는 상태, 이 영적인 컨디션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관건이다. 그래야만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예화는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단순히 삶에서 달란트를 남겼느냐,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아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삶의 달란트,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주어진 삶과 달란트를 땅에 다 묻고 낭비하는 인생으로 끝내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 예화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으로, 주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믿음으로 어떻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으며, 주인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결론적으로 그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 이게 주님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믿음에 있어서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일어난 한 영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삶에서 증명하라는 말씀입니다. 한 영혼을 대하는 우리의 가치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수원 하나 식구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나누고 싶은 것은 계속해서
저는 우리 수원 하나교회 온 성도들만큼은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천국에 꼭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인인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 동일하신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하는 왕으로 다시 오셔서 정확하게 그 보호자 가운데 양과 염소를 나누실 것이고 양들에게는 천국을, 염소에게는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한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에요. 영광의 왕으로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영광으로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그때의 임금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보호자 가운데 오셔서 앉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모든 민족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의 이 심판에 따라서 사람은 딱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두 부류로. 32절, 3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주님의 심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민족이든 어떤 사람이든 주님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나눌 것입니다. 둘이에요. 양과 염소. 양과 염소. 뭐 중간에 뭐 사슴 이런 거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요. 중간에 뭐 이런 거 없어요. 딱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 곳곳을 보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양과 염소는요 알아서 둘로 정확하게 나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양과 염소의 길을 알고 선택하여 갈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근데 오늘 본문은 안타깝게도 스스로가 양인 줄 착각하고 있다가 실상은 염소인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을 것에 대한 예화의 말씀입니다. 이거 참으로 황당한 일이죠. 이건 뭐 어떻게 해볼 수 없죠. 이미 끝나버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광의 왕이신 주님 앞에 본인이 칭찬받고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갔다가 결국 주님에 의해서 양이고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성경 곳곳에 주님은 예화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함께 읽습니다. 21절부터 23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시는 이 온전한 믿음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오히려 확증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 유업을 상속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양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35절과 36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의인들이 놀라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그게 37절부터 39절 좀 번거롭긴 하지만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여기서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뭐예요? 이 의인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이 이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뭐 어떤 유익이나 나중에 어떤 거를 대가를 받을 것을 예상하거나 계산해서 작은 자를 섬긴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섬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그런 섬김을 주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조건 없이 그냥 섬긴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섬긴 그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이들에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요 답을 미리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답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이 관심을 갖는 유일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뒷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몰랐어요. 그냥 몰랐다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은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얘기. 지금 내가 몰랐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답을 지금 미리. 그러니까 저는 이 예화가 우리에게 미리 정답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근데 제가 이걸 이제 보면서 가끔가다 저는 이제 본문을 토대로 이제 생각도 하고 상상도 하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지극히 작은 자 그 섬긴 게 곧 나를 섬긴 것이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이다 라고 주님이 칭찬을 들을 때, 제가 상상하면 어쩌면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순간적으로 주마등 같이 자기가 무심코 섬겼던 그때 약간 짜증이 났고 약간 귀찮았고 약간 좀 힘들어서 아우 하지 말까 하다가, 근데도 주님이 주신 마음의 어떤 부담,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서 섬겼던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생각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오 마이 갓, 세상에 맙소사. 그때 그 영혼 섬긴 게 얼마나 감사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갈등이 되고 짜증이 나고 힘들어도 결국 중요한 건 뭐다? 하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반대로 이번에는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도 아니죠.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그 문맥을 잘 봐야 돼요.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한 불로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마귀와 그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한 불로 들어가라.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 걔네들과 똑같은 부류다. 완전히 그냥 그 싸구려로 그냥 도매값으로 같이 너희들은 걔네 부류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뉘앙스를 보면 주님이 심판할 때는 얼마나 무섭게 정확하게 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때는 주님이 더 이상 긍휼, 자비하심, 뭐 은혜, 불쌍히 여겨주는 거 없어요. 여러분, 이때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전혀 그렇게 안 합니다.
왕으로 정확하게 판결을 내려서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버리고 그 사람들에게 향해서는 뭐라고, 니네는 마귀와 귀신에게 속한 부리야, 걔네들이 갈 곳으로 같이 가. 그냥 딱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황당해하면서 반문합니다. 그게 44절 말씀이에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44절 말씀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여러분, 이제 묵상을 하다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제 분석하는 것만이 아니라 뉘앙스가 느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44절에서는 이 염소, 이 왼편에 있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황당해하고 또 충격적으로 이제 이 반응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주님 언제 안 섬겼냐고, 예? 주님을 언제 돌보지 않았냐고. 주님이라면 당연히 섬겼겠죠. 주님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돌보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죠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왜? 이미 들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한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은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몇 번 읽었겠어요? 100번은 넘게 읽었겠죠. 설교도 아마 수십 번 했을 거예요. 이 본문은 가장 전문 용어를 표현해서 얘기하면 가장 만만한 본문이거든요. 쉬운. 근데 이번에 묵상하는데 한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40절에 보면은요, 띄워주세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 45절에는 45절 이 지극히,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거는 40절에 여기 똑같은 헬라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동되지 않도록 40절과 똑같은 표현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그러니까 40절에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45절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40절에는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앞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양들이, 그 의인들이 섬긴 작은 자가 예수님의 형제 중에 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뜻이에요? 네, 믿음의 사람들, 양들의 섬김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의 형제로 된 걸 얘기합니다.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넣으신 거예요. 그럼 45절은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내 형제 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이 내 형제, 여기서 이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 편에 있는 자, 이게 아니고 예수님 편에 있는 자가 만약에 맞다면 오히려 이게 섬기지 않은 자들에게 내 형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오히려 넣어야 돼요. 왜? 내 형제인데 니네들이 안 섬겼었다 라고 얘기하면 그들의 실수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오십니까? 이게 따라오시죠?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섬김을 받은 자들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왜?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제, 구원을 받아 예수님 편에 들어온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섬김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내 형제라고 하는 표현을 빼고 그냥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았던 작은 자와 받지 못한 작은 자를 의도적으로 구별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45절에
지극히 작은 자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우편에 아니면 왼편에? 결국 섬김을 놓쳐서 복음을 듣고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주님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렵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한 영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섬김을 받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지극히 작은 자로 끝날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알게 되면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의 형제 중에 있는 작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열방과 민족과 방언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사랑의 섬김을 받으면 열방에 있는 그 작은 자도 주님 편에 볼 때는 내 형제 중에 있는 작은 자가 될 것이나,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데 실패하면 그들은 그냥 단순한 지극히 작은 자로 끝나게 될 것이다. 사실 지난 2주간 이제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얘기했듯이 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굉장한 단순한 어떤 그런 의미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예화들은요, 깊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본질적인 이슈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복음을 진심으로 경험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찾고자 하는 가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그 가치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과 같은 가치, 주님과 같은 기준으로 한 영혼을 보는 중심이 있는가를 주님은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양과 염소를 가른다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작은 자를 섬겼느냐 안 섬겼느냐, 섬기면 천국에 들어가고 안 섬기면 안 들어가고, 이건 또 다른 행위 구원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앞에 있는 예화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 구원으로 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복음의 공로,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는 이 복음의 씨앗이, 이 복음의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 한 영혼을 대하는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종종 이제 기도하죠. 주님, 그 작은 자를 주님으로 보도록 저의 눈을 바꿔 주시옵소서. 작은 자를 주님처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의도는 알겠고요. 저도 그렇게 기도한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냉철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또 하나의 영적인 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근본적으로 한 영혼에 대한 가치, 이 근본적인 내적인 변화가 없이 보는 눈만 외적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흉내내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와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 믿음의 삶의 정확한 차이는 단순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믿는 삶의 본질은 우리의 내면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외적인 모습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 안의 중심에 모든 가치의 기준, 이 기준이 주님이 기준으로 삼는 것과 같이 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바뀌지 않고 외적으로만 흉내내는 것을 전부 다 종교 행위라고 얘기하고, 주님은 그 당시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모든 대제사장들이 정확하게 이런 종교의 행위, 뭐 심한 말로 제가 표현하면 종교 푸닥거리 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어마어마하게 그들을 비난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이 지극히 작은 자는 여러분과 저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로 구원받아, 그래서 이 복음의 씨앗이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의 그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인생을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그것도 멀쩡하고 선하고 의로운 인생이 아니라 죄로 쪄들려서 도저히 소망이라고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을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대신 지불해 줌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작은 자,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까?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증거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 안에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한 가지는 우리 안에 기존에 쌓여 있었던 모든 가치 체계, 가치의 기준, 이게 박살나는 겁니다.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창조주가 죄인을 위해서 주고 그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그 소망 없는 인생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이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기존의 세상에 계산하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세워졌던 모든 가치관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변화된 가치, 변화된 관점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 세상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우리 안에 아무 가치관의 변화가 없이 영혼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어떤 관점이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라고 하면 정말 복음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진 것이 맞느냐?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돌아봐야 한다. 물론 우리가 진리를 경험하고 이해하고 있는 대로 다 온전히 살아내는 것, 이건 여전히 또 다른 도전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등하지만 때로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결국 이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바라보는 가치에 대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결국 그 한 영혼을 섬기는 방향으로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하지만, 갈등하지만, 때로는 어려워하지만 그렇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갈등하면서도 하는 거예요. 고민하면서도 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이렇게 이분은 아멘이 이렇게 다시 한번 갈등하면서 하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하는 거예요. 때로는 짜증나면서도 하는 거예요. 어려워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게 내 안에 복음의 씨앗이, 이 생명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의 생명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확증을 스스로가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결정하고 그 영혼을 향해서 내딛는 발걸음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늘에 속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고 그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점검받게 된다라고 하는. 할렐루야.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솔직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향상 그리고 기질상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거 그거 잘 안 돼요. 솔직히 안 돼요. 워낙에 이런 어떤 기질이 그냥 어떤 목표 중심이고 흔히 비전이라고 얘기하지만 뭔가 좀 큰 것들을 이루는 거에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쏠리기 쉬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한 영혼, 좀 부끄러운 표현이지만 거추장스럽고 귀찮아스러울 것이 그게 더 가까운 그런 부류입니다, 사실은.
제가 일본에서 선교할 때도 일본에 있는 영혼들, 그 대학생들 전도하면서 주님께 인도하고 할 때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지만 지금도 이제 스스로 물어보면 내가 정말 그 영혼들을 정말 사랑해서 그러는가? 아니면 선교라고 하는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그랬는가? 이게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워싱턴 지구촌교회 돌아와서 이제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섬길 때 그때 이 중고등부가 한옥권 이민 막 온 지 얼마 안 돼서 언어도 어렵고 또 부모님들은 이 미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에서 이제 삶을 시작하니까 이게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아이들이 방황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뭐 술, 담배 기본으로 하고 뭐 마약도 하는 그런 친구들도 막 있을 정도로 하여튼 그런 근데 그 친구들 막 밤 10시, 11시, 12시까지 내가 신방 다니면서 한 영혼 한 영혼 만나고 그 중에 이제 그 힘쓰는 애들 데려다가 조용히 따뜻하게 터치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과연 내가 얘네들을 진실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했는가? 아니면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가? 이거 솔직히 답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CG 선교회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굉장히 좀 혹독한 훈련을 한 8개월인가를 시켰어요. 근데 그때음에 제가 23년 살던 메릴랜드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서 뉴욕, 뉴저지 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서 근데 그때 제가 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그 협력하는 목사님과 함께 호주와 여러 나라에서 이제 집회를 할 때 그때 우리 집회가 이 사역이 어마어마한 열매가 막 돌아오는 때였거든요. 막 몇천 명 모였을 때 막 헌신해서 수백 명의 청년들이 헌신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집에 딱 돌아가면 그때 청년 딱 2명 있었어요. 증명.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저녁 2명하고 이제 제가 씨름을 할 텐데 그때 제가 이제 주일 예배를 1부와 2부로 나눠서 드렸어요. 1부는 우리 아들 둘 새벽이 쌤 앞에 놓고 막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 다음에 2부는 청년들 2명 앉혀놓고 근데 얘네들이요 아침에 새벽에 조기축구 갔다가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시작하면 임재로 그냥 들어갑니다. 시작과 동시에. 근데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1000명을 놓고 하나 2명을 놓고 하나 똑같이 하거든요. 와 대단해요. 제가 그렇게 하는데도 자더라고. 와 근데 그렇게 자면서도 계속 와 8개월 동안 제가 이 과정 가운데 계속 딜레마에 빠지면서 도대체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시는가 머리 회전이 느려가지고 나중에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영혼에 대한 주님의 가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예 뼈에 사무치도록 8개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2명하고 8개월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기적이야. 어떻게 이렇게 한 명도 안 와? 지나가는 강아지라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안 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하신 거죠. 물론 나중에 또 부흥해가지고 또 교회도 세우고 뭐 넘겨주고 하여튼 뭐 이런 것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는 2명하고 8개월을 내리 씨름한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의 소중함이 그제야 조금씩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 안에.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아들아, 그 한 영혼이 너야 너. 너가 바로 그 한 영혼이었어.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 제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그 한 영혼을 지긋지긋하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었기에 내가 포기되지 않고 구원을 받았구나.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혀 다른 가치의 기준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가치의 틀, 체계, 구조,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늘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요. 정신 안 차리면 세상의 기준에 따라 가치의 기준을 만들어서 이 기준으로 신앙생활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계산하면서 생각하면서 자신의 유익과 편리 얻을 수 있는 거에 따라다니면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쫓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쫓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곳곳을 보면은 의도적으로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자,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예화가 율법의 말씀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몰라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나는 거기에 마음이 없어.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 마음을 가진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자, 강도 만난 자, 지극히 작은 자, 아무 가치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인데 나는 그 영혼들을 볼 때 아무 마음이 없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갈등하면서도 고민하면서도, 왜? 우리 안에 여전히 가치관이 계속 충돌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복음의 씨앗이 내 안에 있는 게 맞다면 결국은 그 한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내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작은 자를 섬기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대부분 여러분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소홀하게 여기는 이유 굉장히 단순합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귀찮아서, 너무 작은 자여서, 치루어야 할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의미가 없어. 그렇게 해줄 만한.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예요? 그 작은 자가 누구였다? 그 작은 자가 누구였다? 아니 대답을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다시 한번, 그 작은 자가 누구였다? 그 작은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작은 자는 주님이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다운 모습,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고난당한 자, 작은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이 모든 사람들 다 숨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죠. 내 삶의 영역으로 주님이 보내주신 영혼. 아멘? 아멘? 다는 안 되지만 내 주어진 삶의 환경과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만큼은 내가 끝까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나에게 그 영혼을 위탁해 주셔서 내 삶의 영역으로 보내주신 것이 맞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영혼을 섬겨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혼 손잡고 같이 천국에 들어가야죠. 그 영혼과 함께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야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자를 지금부터 보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니면서 직장이시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지극히 작은 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달려가서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주님 왜 이제 오셨냐고, 왜 이제 오셨냐고. 아이고 내가 이 난리를 치는데 반응이 이렇게 시큰둥해서야. 다시 한번 왜 이제 오셨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맞구나. 내 안에 이 영혼을 향한 가치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맞구나. 날마다 확인하고 그걸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그 사무실에서 말씀 보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하루는 너무 졸린 거예요. 이게 진짜 전문 용어로 별짓거리를 다 했는데도 이게 너무 졸려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영상을 하나 봤어요. 졸음을 잠깐 좀 깨고 쉬려고 드라마 이거를 이제 요약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그 드라마에 보니까 이 베테랑 의사가 이 까마득한 젊은 의사에게 던지는 이 대사가 딱 시작하는데 그 대사가 제 뇌리에 아예 딱 박혀버렸어요. 이게 이제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을 이제 다루는 배경으로 한 드라마인데 정신없이 이제 바쁜 와중에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별로 안 중요한, 그리고 정말 이제 죄 짓은 사람, 악한, 근데 그 사람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 막 이게 정신이 없는 와중에 젊은 이 의사가 베테랑 의사에게 아니 이런 사람을 치유하는 거 살리는 게 의미가 있냐고, 이런 사람 살리려고 세상에 저렇게 중요한 사람을 저렇게 할 수 있냐고 막 그걸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젊은 의사를 향해서 이 베테랑 의사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살린다! 살린다! 나는 무조건 살린다. 이 응급실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막론하고 나는 딱 한 가지 생각만 한다. 무조건 살린다. 제가 그 대사를 딱 듣다가 제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화답했어요. 나는 섬긴다. 섬긴다. 무조건 섬긴다. 내 삶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이 영혼을 섬기면 뭐 내 사역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이 영혼이 그렇게 섬김을 받으면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든 말든 그런 것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삶의 영역 안에 보내준 영혼만큼은 무조건 섬긴다. 무조건 섬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섬긴다. 섬긴다. 무조건 섬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영역 안으로 보내주신 영혼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 함께 손잡고 주님 오실 때 같이 그 보좌 앞에 기쁨으로 즐겁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주님, 그 영혼 언제 변화됩니까? 저도 몰라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의 때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섬기고 주님은 역사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모두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 배우는 거 아니죠? 제가 오래전 미국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그 과정들을 훈련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 과정 통과한다고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받는 거예요. 배우는 게 아니라 받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그 영혼 마지막까지 위에서 기도하고 섬기고 주님께 인도하여 함께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한 그 영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도 부어주셔서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인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주신 지극히 작은 자 섬기고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께 속한 형제와 자매 될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마음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그 지극히 작은 그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있게 하여 주셔서 이 한 영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이 지극히 작은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마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정말 맞다면 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진 것이 정말 맞다면 우리 안에도 이 작은 자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새롭게 그러나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이 보내주신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 섬기듯이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섬길 수 있는 우리 수원 하나 식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혼들과 함께 그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 전국의 소망을 확증하여 주시는 주님의 칭찬,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 모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